우리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당부를 하나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네 입을 나에게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기 제일 쉬운 것이 제비집에 새끼들이 이렇게 막 태어나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는데 입을 엄청나게 벌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준다. 크게 벌리는 아이부터 준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기 새들은 다 입을 막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벌려가지고 그걸 먹이를 달라고 그렇게 막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어미새는 먹이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은 크게 벌리는 자에게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기는 하되 간절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응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기도를 뜨겁게 할 겁니다. 왜? 응답이 올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편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해도 답이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죽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요나가 용납이 안 되어서 그곳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실 테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하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하고는 싶어. 그런 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까 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봤더니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정욕으로 쓰려고 감추어진 내 욕심에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침례교 평신도 설교가로 유명한 D.L. 무디. 이 D.L. 무디는 원래 구두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력도 초등학교까지 못 다녔던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구두를 팔듯이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막 열심히 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무디 재단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뭐 교단 초교파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자주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소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년이 대답했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무디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너와 같은 소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 스코틀랜드가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올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소년이 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분그럼꾼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서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떼를 부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특별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기도인데, 그때 주님이 새벽까지 피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셨다, 하나님께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 어떤 것도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의지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가장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로 사람들이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을 위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우가 잘못되고
주된 것과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이 자꾸 거꾸로 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맞추어 드리고 그 다음 우리의 뜻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도, 내 바람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다 한번 올려보시라 기도하겠다 했더니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 사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오늘 또 했지만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고 또 교회 일꾼들의 사명이 있고 또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돕는 사명부터 해서 목회의 사명, 저 같은 경우 목회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제 기도 시간의 가장 긴 시간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어진 교회와 또 성도들 잘 목양하고 말씀 올바르게 전하고 또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늘 분별력이 약하고 제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제 미련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해소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무지함과 연약함은 늘 계속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의 많은 부분의 시간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를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일단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굳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대로 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실 필요도 없었을 터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손 한 번 대시면 불치의 병들이 낫고 심지어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도 작은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넘어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더딛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온갖 전국에 아픈 사람들은 다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만해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로 자신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아가지 말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린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말투 자체가 교만한 말투, 태도도 교만한 태도, 교만한 목회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능력이 임할 때 교만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만해지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와,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란 무엇을 알리게 하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더 필요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세상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똑같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뭡니까? 첫째는 사명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잊어버리게끔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나셔서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갑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나 원래 이렇게 높은 자리야, 이게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영광이나 받는 자리, 그것이 내 일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도 밤이 새도록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특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목회자들이 전화를 오면 서로 교회에 대해서 안부를 묻죠. 교회 어때?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 물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서로 뭔가 하려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자원하여서 일꾼들이 막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제 설교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제가 볼 때도 뭐 듣기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15년 동안 해왔고, 뭐 크게 달라져 봐야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기도회 때문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주저앉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작년 11월 너전비 기도회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11월 너전비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막 기도에 불이 타고, 그리고 12월 첫 주에 창립 예배 15주년 드리면서 또 임직식도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1월 달에 신년 기도회 또 일주일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2022년도 시작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또 기도를 시작을 하고, 우리 생명샘 전도단 또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구역 편성되면서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이 또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3월달 중순으로 들면서 지금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기도 때문이구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를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도는, 저도 기도에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게 뭐 중요하냐,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진실하고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도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양을 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하실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들은 논조가 정확해서 1, 2, 3, 4로 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핵심을 담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만큼 주님이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짧게,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게 기도하고 끝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에 시간들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신방 가면 저와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분들 중에 잘한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는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회가 순탄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전에도 제가 간증 삼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께서 니네 엄마가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은 네 기도하고 1시간 가지고 교회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누나들 기도하고 뭐 다 기도 쪼개서 한다고 그렇게 우스개 삼아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암이 걸리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말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중학교 1학년짜리 두고 가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오겠어요. 막내 누님이랑 저랑 6살 차이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딸들은 다 결혼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시,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엎드리시면 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를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에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에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다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죠? 느껴져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표현은 더 간절한 바람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인데 내가 길게 하고 간절히 해야죠. 여러분, 간절할수록 길어집니다. 내용이 간절할수록 길어져요. 우리 신권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권사님 그 풍파 만났을 때 저희 상가에 있을 때 맨날 내려오셔서 3층에서 2층 내려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뭐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셨죠. 왜 그런가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목양시에 들어보면 간절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매너 있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뭐 예의 차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좀 더 기도 시간 여러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내 기도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 성경에 나오는 한 2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여정이 힘들고, 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다고 주님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가던 차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치면 오합지졸들입니다. 군사훈련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그냥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만 있는 이 민간인 섞인 행렬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행렬이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부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이 2사람을 데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고 기도가 멈추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자녀들이 죽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경기처럼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멈추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구해다가 그 돌을 놓고 그 위에 모세가 앉게끔 합니다. 이 꿇어 앉으면 힘드니까 앉고 손을 이렇게 들게 하고, 양쪽 손에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잡고 모세가 손이 안 내려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론과 훌도 이 모세 손 하나 붙잡고 팔 붙잡고 막 뜨겁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막 뜨겁게 기도해야 지금 저 밑에 산 아래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막 모세와 함께,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3명이서 그냥 그 나이 많은 3사람이서 그냥 죽으라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요. 아론과 훌은, 아론은 모세 형이니까 더 나이가 많죠. 이 나이 많은 3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노년의 힘을 다 짜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해 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결국 함께 기도해서 그 전쟁을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죠. 이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하는 우리의 치장 같은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하나의 옷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은 많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 지고 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을 이긴 또 하나의 사건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기서에도 나오는 3번이나 반복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들이고 이 조그만 성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 아수르 군대가 찾아옵니다. 교회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아시리아 족속들이 인류 역사상 잔인하기로 손꼽히는 자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해도 내 칼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혹시 너희가 너희의 믿는 신 여호와에게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바라고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항복하라. 이 땅 가운데 신 중에 단 한 신도 나를 이긴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칼에 넘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느니라라고 이제 위협적인 협박 문서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 성은 이미 둘러싸고 있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 이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의 왕이 그 성전에서 기도한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 큰 위기에 처하고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사건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 것이 그들을 살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문제의 해결보다 지금 영적 전쟁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의 의복에 비추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있는데, 이 전신갑주의 완성이 무엇으로 되느냐?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깨어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에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나오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깨어서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늘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가장 큰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에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잡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